전도 선교의 결과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한 가지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뭐 복음에 조금 뿌리 내리고 훈련도 받고 그러고 나서 전도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되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구원받자마자 주어지는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와 어떤 관계가 없는 복음의 뿌리는 복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와 관계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요. 전도 선교와 관계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거나요. 특히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요. 분명한 사실, 특히 영적 문제가 좀 드러났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전도 선교 모르면은 치유가 안 돼요. 100%. 진짜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이 그런 경험했고요. 제가 옛날에 문제 있을 때도요. 이 부분이 사실상 내한테 경험도 체험도 각인이 안 되니까요. 뭔가 안 돼요. 뭔가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저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도요. 100%가 안 돼요. 딱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은 좀 힘들어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온 영육간의 정신의 문제 다 와버렸는데 그래서 복음 듣고 그래가 조금 치유받아가지고 이제 은혜도 받고 매일 교회도 나가고 제가 아는 분은 매일 교회 나가더라고요. 교회도 나가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 후유증에 영적 문제 한번 드러나면요 후유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저기 도박이나 알코올에 중독 한번 됐거나 그게 오랫동안 몸담아 버리면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해도요 100% 치유가 안 돼요. 언제든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자 양심상 제가 목회자 양심상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요 이런 말이 맞는데 이걸 자꾸 왜곡하게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람은요 이게 100% 치료하는 거 없어요. 언제 100% 치유됩니까? 천국 갈 때 나는 하나님 100% 치유받고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고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꼭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빠져버린다니까요. 도박에, 술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게임에, 음란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꼭 시달리고 영적 의사사 꼭 이것 때문에요. 딴 데 빠진다니까요. 그래, 안 돼요, 이 희한하게. 딱 봤을 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런 건 아닌데 본인이 뭐가 안 돼요. 계속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달랐을지 모르는데 뭐 노아 홍수 이후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사람은 비타민을 못 만든다며요? 비타민 C를 못 만든다며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C는 꼭 그 비타민 C가 있는 음식물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며요. 맞나요?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무식한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이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일이라는 거 뭐라잖아요. 손에 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까실까실하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 비타민 C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비타민 C 꼭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를 때에 재창조를 딱 할 때에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재창조를 딱 해버렸어요. 창조 원리라니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우리를 딱 창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라니까요. 창조 원리를 어긋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보도 막한데 쓰라고 나왔는데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지는 않아도 이 문제가 벌어져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지 밖에 나와가지고 나도 왜 항상 물에만 있냐, 나도 밖에 좀 등산도 좀 하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재창조할 때요 은혜 받고 또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어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오래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알아도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내가 그럼 전도 선교 쓰임 받을 수 있지? 이 고민만 하더라도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할 것입니까? 이 기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영혼 구원의 응답이 와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재창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뭔 말입니까?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 전도 선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꼬셔서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건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축복받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교회 못 데려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전도 선교라는 부분을 갖고 마음에 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재창조 응답 받습니다. 예, 전도 선교라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시간표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환경의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임해야 되고 시간표도 있고 여러분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 사람도 붙이기도 하고 뺐다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표 있는 사람들은 이걸 회복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걸 알아요. 참 만족스럽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다. 이게 돼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행복이 안 됩니다. 슬픕니다. 행복 안 돼요. 자, 이래야지만 인도를 받죠.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장거리를 뛴다 합시다. 그죠? 저기에서 부산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어디를 거쳐야 돼요? 대전을 거쳐야 돼요. 대구도 거쳐야 돼요. 그래 부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반드시 전환점들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때가 톨게이트도 있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어요. 그 인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난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보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정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안 돼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나머지 더 한다며요. 나머지도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가 더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데요. 원래 살 사람이에요. 원래 부자라. 원래 성공할 사람이라. 유신적으로. 그런 축복 받는지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받아도 인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머지 더 하신다는 걸 경험 못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 모르면요. 시간 지나면요. 재앙 와요. 재앙이 아니라 영적 문제 와요. 희한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있잖아요.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좀 돈만 벌 수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앙을 막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재앙도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전도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미래는요. 렘넌트를 살리는데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모르면 어떻게 옵니까? 모르면 이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성취로 인도받는 거 맞는데 고통 가운데 인도받아요. 그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인물들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오늘 봤더니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은 12지파 응답받았어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학 응답받았어요. 요셉 통해서. 언약 전달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됐어요. 하나님 성취 약속 다 성취됐어요. 본인은 고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가 강해서. 육신의 욕심이 강해서.
메시아 언약의 가치를 약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노예됩니다. 속국됩니다. 포로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노예가 됐는지 속국이 됐는지 포로가 됐는지 몰라요. 증거 뭡니까?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게 모두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그게 포로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노예됐다는 증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동답이 뭐지? 생각하니까 귀동답? 라고 생각하면 전도와 기동답 이런 생각은 아무리 누가 알려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응답이지? 왜요? 내한테 유익되는 거 별로 없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생겨야 되는 건데? 아니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 난 키가 작은데 키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라 생각했지. 육신적인 거 보고 응답이라 생각했지. 만사 형통되는 게 응답이라 그랬지. 다른 건 응답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뭐 내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건 들지, 이런 생각 들지. 그게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잡혀 있으니까. 여기 딱 잡혀 있는 건지 나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잡혀 있었구나.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 잡혀 있었구나.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잡혀 있었구나. 그 올무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그 틀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돼버렸어 벌써. 근데 이거는 시간표가 되면 고통이 오거든요. 딱 시간표가 되니까 개인한테 뭐가 옵니까? 예? 여러분 자녀한테요. 딱 뭐 옵니까? 영적 문제 와요. 이것도 정확하게 옵니다. 어느 날 딱 와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와버립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닌데,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딱 와버리는데요. 이걸 또 고치려고 막 기도도 하고 뭐 몸부림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좀 괜찮아졌다가 나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무당됐다고 돌아온 사람들, 다시 돌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돌아온 건 얘기하고 왜 돌아간 건 얘기 안 합니까? 덕이 안 돼서 얘기 안 하겠지만서도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두 가지 양날의 칼처럼 저와 여러분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음식 만드는 칼도 되지만요. 여러분 죽이는 칼도 된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를 안 들어오면은 어느 날 와요.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이 사람들만 모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진짜 종교화됩니다. 딱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요구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이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나는 거거든요. 시대는 기근과 전쟁이 일납니다. 국가가 시대가요. 기근 들라고 전쟁 들라고 우상 숭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받은 축복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 이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성경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든지 교회로 인도받든지 복음 들어가지고 구원받든지 하나님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100% 치유시킵니다. 죽어서 가는 그 치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치유가 됩니다. 물질과 환경과 배경에 영향 안 받는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핍박의 시대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물질적 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물질적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시대가 그래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요 핍박받아야 될 시대예요. 시간표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를 3자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에서 인정한 거 상관없이 뭐 선교사들 와가지고 쏙쏙쏙쏙 만들어진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나 옛날에 지하교회를 지하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지하교회를 갔나 뭐 지하에서 숨어서 드리는 줄 북한처럼 그렇게 드리는 줄 그 말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가받은 교회를 3자 교회, 인가받지 못한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핍박이 어느 정도 심해졌냐? 인가받은 3자 교회도 본격적으로 새벽에 와보면은
교회당 다 무너뜨려 놓고 공안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서 안타깝다고 막 기도제목 올리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시간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거쳐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예수 믿으면 바로 잡아 죽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수많은 피를 뿌리잖아요. 저와 이런 같이 믿음 약하신 분들 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크게 주셔가지고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세계복음만 하려면요 많은 응답들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제자들 숨겨졌지만 그 시간표로 봐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미국은 이미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한국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전도자가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있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미래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깝깝하잖아요. 나이도 먹었지 뭐. 배경이 그렇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작업할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응답하시면은요 의외의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어버리세요.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에요. 돈도 주는 거죠. 성공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지사님이나 근사님은 돈 벌기 힘들잖아요. 좀 힘들 것 같고 가정도 보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 다르게 하세요. 자녀 통해서 응답 받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제 5살이 6살인데 30년 기다리고 40년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안 죽어. 아니 응답 줄 때가 안 죽어. 기다리라니까요. 왜 꼭 여러분 통해서 경제 응답 받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지. 그럼 또 나이가 나중에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혹시 압니까 또 돈 많은 사람도 물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거에 대한 증인 갖고 증거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음 딱 담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응답 오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참 재밌게 옵니다. 전도도 정말 재밌게 옵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그 관계 전도만 해요. 응답들이 실제로 올 때요. 특히 전도할 응답이 올 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 첫 번째 붙이는 사람들이요 관계입니다. 이 정도 먼저 붙여요. 근데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 조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요 우리가 많이 무연고 전도나 관계 전도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관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는 게 정상적인 응답이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 갑자기 떨어지는 응답들을 치고 정상적인 응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관계 전도를 통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 붙여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진짜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만났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지만 사실상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응답 와요. 이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거는요 그 바울이 사실은 기도하러 가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 찾다가 기도처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한 사람이 루디아라. 왜 물어요? 뭐 성경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왜 물어요? 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얘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래 나왔겠죠. 그래 나중에는 한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첫 성에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가운데 내가 딱 연결돼요.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을 있어야 되냐?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니아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온다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아니면 잠시 피해 있어야 되냐?
아마 아나니아는 그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도 어디다 붙였냐? 바울에게 저게 다메섹 통치 아나니아 찾아가라 그런 거예요. 또 아나니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자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 사람 죽이러 오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할 때는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응답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 전혀 진짜 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이 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또 관계 옵니다. 이래가지고 응답 와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에클레시아이잖아요. 이 응답이 모이거든요.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100%가 아니라도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수만 있는 그 교회. 희한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같이 모입니다. 이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교회는 그래 응답 받는 거거든요. 교회는 막 여러분 막 전도해가지고 데려오고 맞는 얘기인데 그 시간표도 필요하고, 그죠? 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줘가지고 만나지는데 그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기도 제목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때부터는 쉽게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을 전도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 전도해 놨는데 말이에요. 딴 데 가보고 말이에요.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줬는데도 그러고요. 뒤통수 때리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오늘 이게 사람 이름 대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 왔잖아요. 저 친구 내가 볼 때마다 간증이다.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알거든요. 머리도 길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심했어요. 시커매가지고 디자인한다고 머리 이따만 길어가지고 아이씨, 잠이 안 왔어. 불면증 있어. 그래갖고 같이 복음 전하고 있더만 이제 잠이 막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내가 보통 저는 기도 제목 사람들 많거든. 많이 적어놔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 저는 기도 다 해요. 한 명 한 명씩 놓고. 그래서 놓고 쭉 기도하다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고 하면 싹 지워요. 내가 싹 지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싹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사람 줄어들더라고요. 행복해요. 한 30명 정도 되면요, 진짜 1시간 딱 기도하면 30명 정도면 딱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거든요. 40명 정도 되면 힘들어요. 50명 넘어가면 아마 이제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내 양심상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진짜 가끔씩 한 번씩 지우면 또 오와. 진짜 다시 화이트 칠했는데 그다 다시 이름 적어놓고 이런 일이 진짜 그런 일 부르시더라니까요. 솔직히 참 민망한데, 그죠? 그런 일 다 부르셔요. 보면은 약간 내가 그래도 니한테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됐다 막 하나님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 쫙 지우고 이제 또 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 하고 다시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곤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속상해요. 투자한 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 투자한 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응답 굉장히 큽니다. 우리 또 영적으로 어려운 우리 전사님 돕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해버려요. 그러면 이 응답이 와요. 에클레시아 응답 진짜. 이래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수고한 것만큼 딱 주고 이러면은요 힘들어요. 정말 재벌들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응답 오면은 한 것만큼만 응답 오면은요, 저와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거 상관없이 와버려야 돼요. 요렇게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나는 처음에 전도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쭉 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통 이렇게 관계 전도할 때는 자기가 해요. 그렇잖아요. 이 전도할 때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이 응답이 와보면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수고하고 아무 상관없이 와요, 응답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경제, 직장의 경제, 교회, 여러분 렘넌트, 미래 이렇게 응답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믿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 선교에 응답받으며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